오늘은 2026년 신년 첫째 주일입니다. 네, 쉬운 두 번의 주일 가운데 첫째 주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그 첫째 주일 가운데 굉장히 익숙하지만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과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복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신 어르신들이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50년, 6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이가 좋으셔요. 제가 안 볼 때 뒤에 보면 손잡고 다니시고 막 그러셔요. 네.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감사해지고 또 그전에는 사실 없었던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끝까지 집사람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목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간혹 이제 그런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재구성한 대화입니다. 제가 물어요. 아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어쩜 그렇게 여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희도 사이가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다툴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첫 순간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결혼했더라? 우리가 뭐에 서로 상대방에게 뭐에 좀 끌렸더라? 내가 당신한테 설렸던 그 기억이 뭐였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조금 차가워졌던 소원해졌던 부부 사이의 관계가 거짓말처럼 다시 이렇게 붙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머릿속에 망치로 하나 탁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지만 저 또한 그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하고 저 집사람은 서로가 첫사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주장을 일방적으로 믿고 있어요.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8년을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한 24년째가 되었죠. 그러니까 횟수로 보자면 30년 넘게 함께 사랑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실을 30년 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랑을 했다 하더라도 서운한 적이 없지 않죠. 그리고 다른 생각 때문에, 좁혀지지 않는 의견 때문에 서로 좀 서운하거나 서로 좀 미워하거나 미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그럴 때가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거짓말처럼 맞아, 내가 이 모습도 내가 사랑했었지라고 하는 그 첫 순간의 설레임과 그 기억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더 이해해도, 그리고 더 양보해도, 별다른 설명을 듣지 않아도 더 이해하고 더 양보해도 제가 더 행복해지는 경험을 가끔 하게 됩니다.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이 심각해지지 않는 경험을 꽤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떠올리는 것이 처음 만났을 때 1994년 3월 15일 새벽 예배 마치고 집사람한테 제가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그때 무슨 대답을 할까? 과연 무슨 표정을 지을까? 라고 했던 그 두근거림, 선물을 고를 때 이거 좋아할까 저거 좋아할까, 돈도 없는데 뭘 해야 더 좋아할까 라고 하는 그런 두근거림,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나올까, 다쳤을까 아니면 내가 싫었을까, 그런 두근거림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 그런 기억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면 지금 내가 서운해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하찮은 일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기억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도 우리의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리멤버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인격적인 관계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사랑을 갱신하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2026년 첫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자녀교회에도 바로 이런 기억의 힘, 기억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요청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지난 4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여정을 허락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것이 옳고 그르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기억 속에서 우리의 첫사랑에 대한 기억과 첫사랑에 대한 갱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다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과 영혼이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에베네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 대해서 전체의 배경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궤가 언약궤를 말하는 겁니다. 궤가 기랏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저기에서 기랏 여야림은 유대 땅에 속한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중앙 성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만졌다가 죽은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저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그 언약궤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주저하는 시간들이 바로 20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3절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함께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사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라고요? 건지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져내시리라 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의 어려움을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품으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말처럼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DNA와 부모님의 모습과 부모님의 말버릇이 우리가 성장해가면서 나오듯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대의 악함과 이 시대의 연약함과 이 시대가 죄를 변호하는 그런 관성 가운데 저도 모르게 새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주저하던 그 시대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사무엘이 일어난다라면 그 길로 생명의 길이, 빛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건져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저했던 그 시대를, 주저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 놓는다,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한 사람, 제대로 말씀에 따라서 선포하는 한 사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2026년 목사님 저는 새해가 되는 것이 반갑지 않습니다. 왜? 상황이 여전히 안 좋거든요. 여전히 취업이 안 되고, 여전히 사업이 잘 안 되고, 여전히 집 내놨지만 팔리지도 않고, 여전히 병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고통하고,
여전히 의사는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2026년 우리의 상황과 시대 때문에 2026년이 달갑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저는 사무엘의 이 역할, 7장 3절에서 그가 일어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의 영성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순종합니다. 놀랍게도 순종해요. 20년 동안 긴가민가 주저주저 했었는데, 갈팡질팡 했었는데,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알들 그리고 아스타롯을 다 끊어버립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이 시점에서 세상도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20년 동안 어떤 과거를 했든지 간에 결단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7절의 말씀 제가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려고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결단하려고 했습니다. 회개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모두 다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들었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위기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위기 가운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덤덤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놀랍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결단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이 그 다음 구절 나오거든요. 7장 8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하시게 하소서. 할렐루야. 옛날 모세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길이 좀 험하고 멀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 전쟁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반해가는구나 라는 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두려워할지언정 그들은 선지자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기도해달라. 그것도 어떻게 기도해달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달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절박한 요청입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선택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다음 10절의 말씀,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7장 3절 말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오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불안함과 이 모든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믿고 그들은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의 요청과 번제 가운데 응답하셨고, 무엇으로요? 큰 우레소리, 천둥소리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승리 가운데, 그래서 미스바부터 승리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저 멀리 센 땅까지 갔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무기가 뛰어나서 전략이 뛰어나서 군사들이 많아서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러 결단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위기 가운데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반응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응답하셔서 큰 천둥 소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저 멀리까지 쫓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잔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벤은 돌,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돌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돌의 위치입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입니다. 아까 배경을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습니다. 미스바는 어떤 지점입니까?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에서 기도하러 모인 곳입니다. 회개하러 모인 곳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한 곳이었습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곳이 바로 미스바였어요. 새는 어디입니까? 바로 블레셋과의 전장지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경계선이 바로 센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의 도우심 사이에 이 모두를 기념하는 돌을 세웠다. 도움의 돌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승리 사이에 세워진 돌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을 세운 것은 그 당시 전쟁을 경험하고 기도했던, 회개했던, 돌이켰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대 사람들, 전쟁을 모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몰랐던 후대 사람들도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너네들은 이 돌을 볼 때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서였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미스바에서 회개했을 때,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답도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와 기도를 듣고 우리의 전심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셨다. 어디까지? 바로 센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센까지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우리의 전략이 아니야. 우리의 힘이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로 시작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능력으로 귀결이 되었어.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에벤에셀을 세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에벤에셀 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한 해, 아니 5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팬데믹 기간 가운데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진심의 찬양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 능력으로 블레셋을 맞설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심지어 20년 동안 갈팡질팡했던 내 부족한 신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내가 복받고 내가 살아남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잘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부부간의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지언정 그 위기도 잘 넘겼습니다. 사업과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민자의 불안한 신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묘하고 어려운 인간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또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흔들릴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중앙 성소가 아니라 기랏 여야임이 있고 20년 동안 갈팡질팡했던 그런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7장 3절에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아닌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쌓여졌던 에베네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사이에 쌓였던 무수히 많은 돌들, 도움의 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사무엘상 7장에서의 에베네셀 이 돌은요, 영원한 돌이 아닙니다. 오늘 7장 13절과 14절 쭉 읽어보면은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 왕 때도 쳐들어오고요, 다윗 왕 때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블레셋은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가시처럼 항상 그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오늘 7장 12절에서 세운 이 돌은 역사적으로는 죽은 돌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무엘과 운명을 같이 하는 돌이나 마찬가지. 사무엘 살았을 때는 워킹을 했지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워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돌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효한 에베네셀이 있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산돌이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던 에베네셀은 기억의 돌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이걸 너희가 기억해야 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돌로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성전인 여러분 스스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교회로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건물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목사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49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과 적지 않은 성도들의 숫자 가운데 그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착각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 또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49년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걸어온 여정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라는 거죠. 지금까지 걷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까지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지킨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지키신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대지예요. 기억을 넘어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다시 한번, 기억을 넘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뿌리 내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박물관 신앙이 아닙니다. 감상하고 평가하고, 그땐 그랬지, 추억하고 끝,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의 미스바를, 지금의 샌을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람하고 싸우고 막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집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더라, 내가 이 사람에게 내게 어떤 의미였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지금의 갈등과 지금의 서운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은 반드시 갱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과 2027년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앞에 배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의 뿌리 내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복음의
이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겁니다. 지난 4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일대 성도님들의 헌신과 여러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나뉘거나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이끌어 주셨고, 선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장학사역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많은 사역을 해왔던 것들, 세대에 거치면서 지켰던 이런 신실함들, 이런 순전함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막 의지를 다지거나 좋은 분들이 모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 모든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스바처럼 그 위기 때마다 회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하시고 승리의 샘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길로 우리를 49년 동안 인도하셨다라는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말씀이 돼요. 두 번째 말씀은 복음의 뿌리 내리라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기억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을 갱신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건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얼마나 굳건하게 서 있는가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시작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하여,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는 생각하여가 오늘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는 기억하라 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석 교회가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종말의 때 핍박의 시대에 인내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리적으로도 이단 사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내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기억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기억이 갱신해주는 그 소중한 놀라운 선물을 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했다라는 겁니다. 기억보다 지금 시대,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무게를 달리 단 거였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게, 너무나 훌륭한 교회였지만 첫사랑과 기억을 잃어버렸던 그 교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생각하라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첫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갱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생각하고 회개하고 첫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갱신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갱신의 첫 단계가 뭐라고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기억은 복음의 갱신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다짐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배너를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의 뿌리 내리라. 사무엘이 돌을 세우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1977년 애너하임의 한 YMCA 건물에서 37분의 어른과 25명의 어린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49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50년은 저와 여러분의 기억으로, 저와 여러분의 수고로 기억이 채워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과거를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저는 2026년은 희년을 준비하는 해로 삼고 있습니다. 2027년은 창립 50주년 기념으로서 희년을 선포하는 해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계획과 설교계획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이 뭡니까? 50주년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죠? 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역사가 오래됐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역사가 오래됐는데 분열되지 않았어. 지금까지 지켜왔어. 참 대단해.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희년이 아닙니다. 희년은 해방입니다. 희년은 나눔입니다. 희년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리고 선교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준비와 그런 선언을 하는 2026년과 2027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캐치프레이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에 뿌리 내리라. 다시 한번 은혜를 복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며 2026년, 2027년 가운데 늘 기도하고 품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